혹시 여러분은 낙타 무릎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타 무릎.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게 낙타 무릎인데요. 이 낙타들은 쉬거나 잠을 잘 때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타 무릎에는 이렇게 군살이 잔뜩 배겨져 아주 딱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낙타 무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 낙타처럼 무릎에 군살이 베이고 딱딱해집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대부분 장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낙타 무릎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시대에는 대부분 교회가 딱딱한 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낙타 무릎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이제 2명이 야고보인데, 요한의 형인 야고보, 성경에서는 그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를 이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칭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오랫동안 무릎으로 기도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한 사람의 낙타 무릎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왜 낙타 무릎인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에서 4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성경 신약 야고보서에 저자는 이 장면을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가 왜 낙타 무릎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 또한 그가 어떻게 무릎으로 사역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그야말로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특별히 바알 숭배에 심취해 이스라엘 지연 전역을 이 바알 숭배지로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기까지 하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채 뽑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시대에, 살벌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위협하고 도전하고 영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는데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시작된 이 박해가 약 300여 년 지속되었고 1000년의 중세 시대는 교회의 암흑기였습니다. 16세기 이성주의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사상적 풍토가 교회를 위협하죠. 20세기 와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인해서 교회의 재단들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피를 흘려야 했죠. 그러나 교회는 없어질 듯 하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마다 눈물로 제단을 지키며 무릎을 처절하게 꿇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들이 시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처절하게 싸우며 무너진 제단을 부여잡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수축한 그 시대의 엘리야들로 인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돌을 취해 수축하고 제단 위에 물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36절 하반절과 37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그 절박한 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이 민족과 빛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엘리야의 처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느껴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문화선교로, 그리고 사회선교로, 그리고 통일선교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엘리야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도 이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와 절실함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이 내려오는 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문화를 통해서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도구이며 통로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나 사회선교나 통일선교나 결국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므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직 무릎 꿇음 속에 있어요.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릎으로 승부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들은 무릎으로 승부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모든 팀이나 모든 단체, 모든 위원회 산하에 중보기도를 세울 것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팀마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각 팀마다, 각 부서마다, 각 위원마다 중보기도 팀장들을 세우는 거죠. 문화선교요, 또한 사회선교도, 통일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설 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영광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어요. 저는 3년 전부터 새해 신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은 그야말로 하루 온종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1년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이것을 결단하고 지켜오고 있어요. 새해를 맞아서 올해의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행해야 될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팀들, 그것을 사역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결단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마다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 있습니다. 28년간의 노하우도 쌓여 있어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도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하며 많은 사역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훌륭한 어떤 사람들을 앞세우기 이전에 그 모든 근간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그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굴러갈 때,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잘 굴러가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시스템이 잘 굴러가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이 굴러갈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사람이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도전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 목사님이에요. 한밭장로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제가 참 도전받는 것은, 이 교회는
모든 것을 기도로 사역을 해요. 여기는 연초부터 뭘 하냐면 100일 기도회를 해요. 100일 기도회.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 해요.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100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목사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해내요. 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고, 그런데 그 교회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면 그 교회는 오히려 우리를 배우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 교회 안에, 우리 드림학교처럼 그 교회 안에도 학교가 있어요. 장자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목동연이라는 이제 바른 목회 동역자 연합회라는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1박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하루를 이제 1박을 하고 이제 모임을 하려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아침부터 나요. 그때 시간이 제가 알기로 한 8시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주여 주여 하는데 보니까 그 장자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과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30분씩 그렇게 막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중보 기도팀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기도가 항상 베이스가 깔려있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문화선교, 사회선교, 통일선교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도 늘 기도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으로 하고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이 무릎 꿇음이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친다. 한 번 더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친다. 기도보다 앞선다면 이미 교만한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 교만에 대한 정의,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자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태국 현지 목회자들 300명이 모인 수련회에 3번의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태국이 종교가 뭐인 나라입니까? 불교가 태국의 나라가 태국 아닙니까? 거기는 군대 가는 것처럼 승려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약 1%도 안 돼요. 근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보다 60년이나 앞선 역사를 갖고 있어요. 2년 후면 태국 선교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나라는 올해 몇 주년이에요? 140주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약 60년이 앞서요, 기독교 선교 역사가. 그래서 지금 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는요, 러브 타일랜드 111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200주년이 되는 2028년도까지 기독교인 100만 명, 태국교회 1만 개, 태국 담임 목사 1만 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비전을 선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한 이번 전국 목회자 수련회를 갖게 된 거죠. 제가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첫날 집회에서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 이들의 기도가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참으로 기도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모아서 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코리안 프레이 스타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주여를 3창을 가리키고 왔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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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성을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첫날에는 뭔가 뻥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더니만 둘째 날부터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에는 정말 우리 못지않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배를 놓고 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흥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무릎 꿇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게 되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새벽에 무릎 꿇고 초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승부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그 무릎 꿇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복 주신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를 유심히 살펴본 어느 외국 신학자의 글 속에 이 또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성경 공부,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가는 전도의 열심, 세계의 어느 교회도 모방할 수 없는 기도의 열정, 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11조 생활,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특징이다. 외국의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보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탁월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릎 꿇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위원회가, 여러분의 부서가 먼저 무릎으로 승부하고 있는 위원회며 부서이며 팀인지 우리 성도님인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과연 무릎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회의하기 전에, 먼저 서로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의했다면 회의한 시간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회의하셨습니까? 그럼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3시간 회의하셨습니까? 그럼 3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이 회의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작은 시골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 이 이반 로버츠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마음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12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25살이 되었던 1904년 새벽에 기도하던 이반 로버츠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초원에서 일하는 불이 영국 전체로 번진 후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는 그런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머지않아 1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리라. 이 환상과 음성 앞에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주여, 속히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1904년 10월 모리아 교회에 출석하던 이반 로버츠는 이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 날부터 17명의 성도들이 모여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상상도 못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7명이 모여 기도했던 모임이 30일 만에 37,000명이 모여 기도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두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탄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반 로버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대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국까지 온 거 압니까?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모습이에요. 이 시작이 1904년 바로 이 이반 로버츠의 이 한 소년의 10년 넘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주셨고, 그 불이 아프리카, 인도, 중국, 미국, 한국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장대원 교회에 임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바로 거기서부터 붙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해 나가는 위원회인 여러분이 이반 로버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이반 로버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4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반 로버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무릎으로 승부하는 역전의 용사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